2월 7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일 때는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위로를 누리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예언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아서 변하기를 잘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셨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물리치게 될 때에 이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생각하고 감격해서 돌 하나를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의 이름인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헤쳐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서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 에셀의 감격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를 갖기 위하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도저히 만족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토리티를 갖는다고 하는 것, 권세, 권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온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궁중에서 자란 황태자가 어디 가나 시중드는 사람이 늘 따라다니니까 어린 마음에 아주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혼자 뛰기도 하며 놀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7살 난 황태자는 저녁에 몰래 평복을 갈아입고 담을 넘어서 궁전을 빠져나와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게 되었습니다. 크게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외쳐보고 뒹굴어도 보고 뛰기도 하고 싶은 걸 다 마음껏 해보았습니다. 궁중에서는 너무 제지하는 것이 많아서 기침도 한번 마음 놓고 해보지 못하던 황태자는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뛰어놀다가 그만 밤이 깊어지는 것을 깨닫고 궁전으로 돌아가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찾아도 더 산속 깊이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비치는 곳에 찾아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주인 아저씨 계세요? 안에서 나오는 할아버지가 길 잃어 지쳐있는 이 어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이때 이 어린 황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I'm nobody, but my father is the k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왕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온 천하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다음같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아무 가치 없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하기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줄 친구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하심을 누가 가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는 빌 게이츠라든지 많은 부호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를 이야기할 때는 록펠러 재단이 가장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그 자신도 잘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부를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가 가히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파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은 저와 여러분도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하나님만이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앉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보좌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런 주시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두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은혜 역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의학계 발표에 하면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반 이상이 염려와 근심, 긴장과 두려움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관의 환자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거두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나 두려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또 증가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 무거운 짐을 아직도 내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값없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걱정, 내 근심, 내 무거운 짐까지도 그 고생하는 그것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친히 짊어지고 지금도 고달파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지금도 걱정하며 고생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물론 근심, 걱정하면서도 천당은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차표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차표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차표를 얻었으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표를 얻어서 여행 중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것이 무슨 진정한 여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난과 질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 여러분의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쉽고 모든 것이 가볍습니다. 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만 거두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 몸에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진다는 것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죄악된 행실, 이로 인한 사망까지 깨끗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죄를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옮기십니다. 내 속박된 것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속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활케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불의를 가져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악한 성품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할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면 어디나 함께 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내 행동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아버지와 나라와 보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인간의 짐을 거두어 가시며 죄의 짐을 모두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열정과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옛날 에녹처럼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삶의 바른 방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바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오늘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생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